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수요 새벽 예배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마음속으로 계속 이 오늘 증거한 말씀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또 설교 중에서 특히 생각났던 문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의가 보인다. 처음에는 자꾸 왜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날까, 왜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묵상하다가 보니까 금주 설교 본문을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라 하는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설교 본문을 잡아요. 항상. 근데 금주 설교 제목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늘 주제, 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지 말고 죄로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서 사실 오늘 말씀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쫙 찾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처럼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죄를 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99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할례를 해요. 할례가 왜 하기 시작했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얼마나 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자기 몸에 칼을 대고 할례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죄책감, 죄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질문하느냐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야곱이니까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본 것은, 너 누구냐 물어본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 속이는 자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나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뭘 발견해요? 나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을 못 느꼈습니다.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당당하게 죽였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엄청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왜 우리가 내 죄가 보일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워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밝은 빛이 있죠.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훨씬 잘 보여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멀어지면 점점 어두워져서 안 보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뭐가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이고 내가 잘한 것만 보여. 내 의만 보입니다. 멀어지니까 가까이 가면 죄가 보이고 멀어지면 내 의가 보이고. 본문은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갔죠. 가까이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내 죄가 본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데 어떤 죄를 보느냐면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살았잖아요. 평생 동안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전하는 모든 말이 진리고 내가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명령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진리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증거하는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한 자인 거예요. 내가 증거한 것이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자기 죄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의를 보며 살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나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속장님하고 집사님하고 점심시간에 막 언쟁을 합니다. 막 소리를 쳐요. 교회에서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떡에 예민해요. 항상 그래요. 제일 많이 성도님들이 떡 갖고 많이 싸워서 우리 중흥교회는 떡 갖고 안 싸우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떡 갖고 싸우는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그때 저는 떡 할 적에 많이 하세요. 좀 많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떡 갖고 싸우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식사 후에 식당에 가가지고 떡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막 쌌어요. 포장을 했습니다. 속장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속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집사님 오늘 떡 부족해. 그러니까 오늘은 못 싸드려. 그런데 이제 집사님은 뭐 그거 하나 많아. 그냥 뭐 내가 가져간다는데 뭐 하면서 이제 주섬주섬 계속 싼 거예요. 그러니까 속장님이 와서 말렸어요. 안 돼,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그 집사님이 화가 났죠. 꼭 한마디씩 하죠. 뭐 속장이 벼슬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속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게 언성이 점점 높여져서 과격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장님 집에 제가 갔습니다. 속장님, 그냥 좀 주시지. 오늘은 좀 부족하니까 조금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시지. 그걸 뭘 그렇게 못 가지게 해. 그때 속장님 얘기는 그래요. 아직 성가대도 안 내려왔고 학생들도 아직 안 왔는데 떡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못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넉넉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누면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속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본의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평하게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누며 살겠습니다. 잘했다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 집에 간 거예요. 집사님 댁에 갔더니 막 분노와 막 감정에 막 격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 안 갈래요. 속장이 벼슬인가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 은혜 없는 속장 오늘 사표 받으세요. 그러면 교회 갈게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속장님이 잘못되었고 속장님이 부족하고 속장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의인이야. 이 얘기예요. 난 사랑도 많고 나는 막 나눠주기도 하고 나는 내가 갑질도 안 해.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속장은 악인, 나는 의인.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요? 속장님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요? 아니면 집사님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요? 누구세요? 누가 가까운 사이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속장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자신의 뭘 봤어요? 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 모습이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집사님 욕할 거 없어요.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자신의 의만 봅니다.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정의예요. 내가 합리적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보면 자기 자신의 죄를 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책망할 때 자기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사 1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 백성이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청종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백성이. 나는 청종했는데 누가? 백성이.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사울은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예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이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사울 같아요. 다 사울 같아요. 세상에 보면요, 전부 다 내가 옳아요. 의인만 가득해요.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해요. 제가 요즘에 정치권들 이렇게 여야 야하고 똑같다 하는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세요. 여도 무조건 내가 옳아. 야도 무조건 내가 옳아.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아니, 그냥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옳아요. 여를 가만히 보세요. 당하는 거. 다 옳아요. 야당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다 옳아요. 저쪽은 잘못됐고 이쪽은 나는 옳고 똑같아요. 양쪽에서. 그리고 나만 옳아, 나만 옳아, 나만 옳아. 365일 매일 나만 옳아, 나만 옳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뉴스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뉴스도 보면 뉴스를 잘 안 봐요. 화가 나서. 특히 유튜버들 보면요. 무조건 나만 진리예요. 나만 진실이에요. 상대편은 잘못돼 있고 나는 진실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진실만 얘기하고 상대편은 잘못됐다고만 끊임없이 방송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요. 우리도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심각하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튜버들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돼 가지고 이쪽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만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쪽 유튜버 들은 사람은요. 이쪽만 진실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도 막 이쪽 진실, 이쪽 진실. 아니 도대체 진실이 뭐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무조건 다 나쁜 거예요. 상대방은 무조건 거짓이에요. 나만 진실이에요. 내 생각만 진실입니다. 심각한 거죠. 이번 감독 선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선거를 했는데요. 제가 선거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뭐 감독 선거고 감독 시장 선거고 간에 다 한결같이 뭐냐면 나만 정직하고 나만 정의예요. 감독 후보들이 다 나만 정직하대요. 나만 정의고요. 나만 그 바른 선거 했고요. 불법 선거하지 않았고요. 상대방은 다 불법 선거했대요. 나는 정직하게 선거했는데 상대방은 다 불법 선거했대요. 그 나만 오라. 나만 의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그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나의 의의만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자기 의의만 보는 이 시대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자기 의의만 보고 자기 의의만 주장하는 오늘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세상이 지금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을 바르게 바꾸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건가? 어떤 공동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세상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오늘 우리만이, 믿는 성도만이, 믿는 교회만이 이 잘못된 이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시켜야 될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나만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해요. 내 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잘못된 거지. 내 죄를 발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죄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아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아니, 아내가 막 술 먹고 다녀요. 늦게 들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쫓아다녀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감시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재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혼하재요. 아니, 어떤 남편이 아내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용납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 거 안 보여요. 내 잘못한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성도는요,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 그거 보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나는 없는 것 가운데 했는데, 나는 바쁜 가운데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자기 의를 보면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원함도 생기고요. 일하면서도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더 많이 헌신해야 돼. 나는 더 잘해야 돼. 나는 더 겸손하게 해야 돼. 나는 섬기면서 해야 돼. 난 그거 부족했어. 나는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내가 부족한 거, 내 잘못된 거, 내 죄를 보면서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되고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인간관계 맺을 때도 그래요. 똑같아요. 세상 말씀의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내 의의를 보잖아요. 나는 잘해줬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편들어줬는데, 내가 용서했는데, 자꾸 내 것만 봐요. 내 의의만 봐요. 근데 너는 하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대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먼저 욕심을 냈는데, 내가 인격이 부족한데, 내가 상대방을 감정으로 대했는데, 하면서 뭘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죄진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있죠. 교회 은혜가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중국교회 은혜가 없어요. 그건 내 의예요.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새벽기도 못한 내 모습 보아야 돼요. 새벽기도 하지 못한 내 죄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장하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하네. 여러분, 그 말 하기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도하지 않은 내 모습 보아야 돼요. 전도하지 않은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았다고 비난이나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잘못했어. 장로님이 잘못했어. 우리 교회는 뭐 다 잘못했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장로님, 목사님 협력하지 않은 내 잘못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항상 모든 것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있으니까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오른만 보고 내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는데요. 모든 일에 내 의의를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의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